여러분 타고난 영성 신학자이자 저술가인 이 마르바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과 이제 같이 책을 많이 적으신 내용들이 있는데 그분이 적은 책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고귀한 시간 낭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이미지 준비됐나요? 이 책입니다. 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고귀한 시간 낭비하고 밑에 글 보이세요? 네, 예배라는 겁니다. 황금 같은 이 주일 오후, 일요일 오후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분명한 시간 낭비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진정한 의미를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면 이분이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그것은 고귀한 시간 낭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로얄 웨이스트 오브 타임인가? 하여튼 그렇게 적혀 있어요. 여러분 그 예수전도단의 예배 강사이신 김진호 목사님은요 예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예배는 영이 거듭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다. 왜냐하면 예배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게 예배래요. 왜냐하면 예배는 관계이기 때문에.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거듭난 사람만이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주님을 깊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이고 더 나아가서 거듭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예배에 대한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를 이렇게 자주 소개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 때 나타나는 반응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때로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뭐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선한 인도자가 되신다. 이런 고백을 드릴 때가 있고 진짜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은 손을 들거나 눈을 감거나 울거나 기쁨에 감격이 있거나 뭐 그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죠.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날 때 진짜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거 아는 분들은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에요. 청년부 중에서. 찬양의 가사를 보면 저는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잘 담겨 있는 찬양의 가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사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할 때, 또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삶을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을 맛볼 때에 주의 그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의 삶을 비춰주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올릴 때마다 주님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삶 가운데 아낄 때마다 우리의 반응입니다. 후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이런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지금 한번 불러볼 텐데요. 우리가 좀 삶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타나는 반응, 나 사는 동안 주님을 예배하겠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 배우는 의미로 또 같이 한번 우리 가사를 좀 집중하고 나의 삶 가운데 부으시고 비춰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며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삶을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나 사는 동안 주께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 우리 한 번 더 같이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 주의 크신 사랑 느낄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가 주신 기쁨 맛볼 때에, 주의 사랑 속에 나 잠길 때, 주의 영광의 빛 나의 생활 비춰주실 때,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반응입니다. 경배하리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하리 경배하리. 나 사는 동안 주께 경배해.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을 깊이 경험할 때, 그리고 그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예배 가운데 마음에 큰 감동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그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말씀 가운데 나타난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배는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나타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것, 하나님만이 찬양의 주인 되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게 진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배는요, 주님께 집중하고 마음을 드리고 힘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위로와 회복이 있습니다. 기쁨도 있습니다. 감격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는요, 받는 것 이전에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리 청년부 예배 10분 전에 미리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예배 일찍 온 청년들이 함께 같이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한편으로 마음이 좀 아프고 좀 힘들고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배가 엉망이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예배가 더 예배다웠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났으면, 예배가 더 깊이 세워졌으면,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우리 청년부가 살고, 예배가 살아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왜냐?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리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을 날마다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요, 예배도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적인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 그것들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요, 영적인 암흑기를 겪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향해 있었습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제단은 무너졌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제단에 다른 우상들을 숭배하고 신전으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하방은요, 이세벨을 왕으로 삼았는데 그로 인해 더욱더 우상 숭배는 그 안에 파도를 타게 됩니다. 그리고 아하방을 어떻게 설명하냐? 이전에 어느 왕보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범죄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모두 다 말살하려고 했던 여왕입니다. 왕의 왕비입니다. 네, 미안합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가 모두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엘리야는요, 아하방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바알이냐 하나님이냐 대결하자. 그 대결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갈멜산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 전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니들이 진짜 따르는 분이 누구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대결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갈멜산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400명의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엘리야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도왔던 사환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이 대결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모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엘리야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아멘. 야,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묻자 어떻게 했대요? 반응이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 한일장신대 그 구약학 교수이신 이종록 교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가 참 신이며 자신들이 과연 누구를 섬겨야 하는가에는 깊은 고민을 하지 않았다. 누가 참 신이든 오직 그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주는 편이 바로 참 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할 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알이든 여호와든 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둘 중에 한 명이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준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이고 참 신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신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민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이신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풍요로움을 주는 사람이 진짜 참 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마저도, 민족의 정체성마저도 모조리 잃어버린 상태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며 우상을 따르는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음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음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남녀 간의 부적절한 관계가 음란이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 우상 숭배를 음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상 숭배하는 것을 음란이라고 하셨는지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우상 숭배에 빠졌고 영적 음란함을 행했습니다. 이 행위는 무엇이냐면요, 배우자이신 그리고 신이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이걸 공감했던 그 하나의 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꿈에서 아내가 바람 피는 꿈을 꾼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꿈입니다. 꿈. 우리 가정 행복합니다. 뭐 또 의처증이니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꿈입니다. 미안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상대방이 제 아내가 만약 바람을 피워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막 머리 끝까지 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막 영화에서처럼 이 물을 얼굴에 팍 뿌려버리거나 상대방 배우자와 제 아내를 막 뭐 이렇게 손찌검이라도 하고 막 화를 풀면은 통쾌하겠죠. 그렇게 반응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물론 꿈은 내 의지대로 안 되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제가 거기서 느꼈던 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을 향한 미움과 막 분노와 그리고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던 그 남자에 대한 막 화가 나는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그냥 그 모든 초점들이 나한테 맞춰집니다. 나는 왜 버림받았을까? 나는 왜 아내한테 그런 부적절한 관계를 만들기까지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화면도 잘 나오는데. 네, 그러니까 느꼈던 게 뭐냐면요. 배신감이 큰 충격으로 멘탈이 나갑니다. 그리고 관계가 딱 끊어지는 것 같고요. 그냥 그 모든 문제가 다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나를 정말 비참해지고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나를 그냥 밑바닥까지 끌어내리는 그런 감정들이 오더라고요. 제가 이 우상 숭배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주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짓밟는 행위인 겁니다. 하나님을 그거밖에 안 된다라고 판단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 음란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죠. 당신이 누구든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게 풍요로 주는 신만 나는 섬기고 따를 거야 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예배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행위와 별 다를 바 없고, 나의 배우자를 철저하게 무시하는 행위가 불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거밖에 생각 안 하고 그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행위가 이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입으로만 전할 때 고백하는 하나님 말고, 우리가 뭐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하면 다 얘기할 수 있죠. 뭐 사랑의 하나님, 뭐 하나님, 그거 말고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표정을 짓고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 했던 그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였냐는 거예요. 알고 있는 하나님 말고 내가 예배 가운데 고백했던 그 하나님, 내 모습이 비춰졌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를 통해 우리가 고백하고 무의미하게 했던 그 고백들 가운데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비참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독이라는 말이 예수님의 그 한자 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복음을 완전 외면해버리고 철저하게 욕을 하는 상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사람들조차도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입술로는 진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고 하는데 내 삶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누가 하나님인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만 행복하면 되는,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문제는요, 세상이 욕하는 하나님이 아니라요, 그분을 따른다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철저하게 무시하는 교회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언약이라는 관계를 통해 죄인인 사람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관계를 맺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버리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해서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들을 향해 애통하고 답답하고 비통하는 마음으로
선포했을 겁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언제까지 망설일래? 언제까지 너희가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거냐는 것이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하며 엘리야가 그 다음에 이렇게 행위를 합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18장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됐나요? 네, 시작. 엘리야가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세번역 성경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무너진 주님의 제단을 고쳐 쌓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제단이 무너진 것들을 다시 수축했습니다. 다시 쌓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모으고 그들을 향해 잃어버린 예배, 그들과 끊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기 위해 했던 행위가 무엇입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무너진 제단을 쌓고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무너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우리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하옵소서. 이 능력이요, 이 고백이요,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구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늬만 예배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도 그 감격과 은혜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드려지는 예배는요, 타종교에 앉아서 드리는 예배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에 하나님이 없는 것과 종교 행위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엘리야는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의 그 기도에요,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큰 소리에 봅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우리 청년부 예배에도 이 은혜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 되신다. 이 고백이요,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플레임트 청년부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예배에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무너진 삶은요, 하나님을 끊어져 버린 삶은요, 정말 아무것도 남지가 않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주신 축복을 정말 누리지 못한다는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시고 그를 위해 사모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교회 청년들 되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이제 찬양을 할 텐데요,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팀 나오세요.
예배를 준비하면서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요, 내가 알고 있는 지성의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찬양할 때 그 모습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그 모습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어느 공간이나 초월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단번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전능하시고 위대하심 앞에 어떤 태도로 나아갔냐는 거예요. 하물며 유명 인사들이 와도 우리는 일어나는데 그 주님을 만나겠다고 온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했는지, 우리의 예배를 점검하고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앞에 불을도 좀 어둡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같이 다시 예배를 수축합시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쌓읍시다.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드리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시간 함께 그 주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께 집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심 생각할 때